자,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세 번째 강의로 이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장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밟지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의 정실 부인은 레아죠. 그렇기 때문에 레아에게서 난 자라야 이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아의 소생으로 장자의 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 자, 루벤은 여러분 서모와의 간통으로 장자의 명문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시므온과 레위도요. 자, 세겜에서 사륙을 하는 바람에 이들도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이제 유다 쪽, 넷째 아들인 유다 쪽에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 중에서 이 유다에만 유독 축복의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자의 대가 지금 유다에게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은요, 이게 찬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이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자, 야다는 잘 알듯이 알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다라는 이 야다를 말은요, 그 기원이 이 야드, 이 손에서 나왔어요. 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해서 무슨 만져봐야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식적으로 사변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아야지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서 알므로, 그리고 찬송이 이제 이 야다에서 온 거예요. 우리 전에 살펴봤죠. 감사라는 말도요, 이 토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야다, 이 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요, 이 당시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요 하나님께 뻗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말이 원래는 그 야다, 손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바로 찬송하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 야곱의 축복의 내용 보면 이 손에 대한 그래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가 이 손을 들어서 이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제사장과 같이 손을 들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자, 그럼 유다는 어떻게 이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되었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자,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은 내가 못 내준다 그랬었죠. 그때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이 베냐민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만 이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죽음에 그리고 지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지옥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게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원래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 감옥을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유다가 그 영적 장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왜냐하면 유다는 알잖아요. 이제 자신이 이제 장자라는 차례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요 이렇게 장자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그
그 장자의 명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장자로서 나에게 나의 동생들을 나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그들 아버지 대신에 이끄는 것이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장자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다가 이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는 장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 유다에게 내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장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장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유다가 했던 이 사명이 이 영적 사명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느냐? 자, 우리는 지금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 영적인 시온,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 천만 천사와 거기가 또 무엇이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예전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이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미 다 장자들이 된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난 자들, 그 장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된 우리들은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 유다가 장자로서 행했던 것,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내 목숨을 담보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또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유다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리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보니까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그러니까 수사자와 같이 강력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찬송이라는 유다란 말이에요. 내 손, 이 유다라는 말이 손에서 왔다 그랬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자, 이 목은요, 목덜미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탁 뒤잡아서 그 원수를 압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유다는요 아주 영적인 전쟁에서 그 악한 원수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영적인 유혹과 전쟁에서
이 유다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승리하게 됐어요. 승리하고 능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넌 움킨 것을 찢고 그 올라가는 그 사단 마귀를 그 제압하고 그것을 그 영적인 세력들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유다가 이렇게 그의 능력 있는 손으로 자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뻗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느냐? 그렇죠? 형제를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으로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닌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요 지금 전쟁에 능한 사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마귀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것이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이 있어요. 이때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과 유혹이 찾아와요. 자, 마귀는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살인하는 마음을 계속 던져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하는 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라고 있어요. 살인.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미워요? 이미 살인한 자다. 이게 왜냐하면은 형제를 미워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미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단이 쏘아온 그 불화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생각을 품으면 이미 사단 마귀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살인한 자로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인하는 자가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뭐예요? 영생이, 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이 단절이 돼버려요.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차원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말고는요, 내 목숨이 걸린 거예요. 내 목숨, 내 존재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한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 우리 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합니다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목숨을
목숨을 진짜 이렇게 형제 있으면 막 어떻게 뭐 끊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이라는 건 내 자존심과 내 뭐예요? 내 이거를 다 꺾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품을 수 없는 건 누가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육적인 자아는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제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의 사명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목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어라, 너희가 죽어야 된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주머니의 돈은 내놓을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앞서.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가 궁핍하고 뭐 어려운데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럼 형제를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형제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는 것으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정말 세상의 재물은요 곧 나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 재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재물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재물을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주머니에 내 재물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재물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내가 목숨과 같은 그 재물을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쟁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요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요. 자, 분명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분명히 나에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고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와 그다음에 미움과 증오와 그거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그 형제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로 영적인 장자들이 주어지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런 장자들이 아들, 동생들 아끼고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집 애들부터 그렇지만 애들 맨날 동생들은 다 경제 상대고 내 것을 빼앗아간 애들이고, 그래서 장자들은 장자들은 늘 피해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들이 동생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장자들이 행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를 원수지게 만들고 서로 당을 짓게 만드는, 이렇게 사단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장자로서 사랑으로서 그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 유혹을 제압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유다가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고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떠나지 않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규라는 규하고 지팡이가 있어요. 이 규하고 지팡이는 왕의 지휘봉을 말해요. 군대 가면요, 이 지휘관들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어요. 그러면서 야, 저기 봐라 하면서 그걸 가리키거든요. 그때 그 규하고 지팡이가 바로 이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하고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대요. 곧 왕의 통치권이 왕에게, 유다 지파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왜요? 유다가 이 왕의 직분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직분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형제를 사랑한 그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유다 가운데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되느냐? 바로 그의 후손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요. 자, 이 실로가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실로는요, 이 샬롬 알죠? 샬롬이 평화에서 온 겁니다. 그 실로의 그 평화가 예수님이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평강의 왕의 이름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 바로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속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영적 장자로서 미움과 질투와 분열 대신에 사랑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 실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자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유다는요, 이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1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보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이듯이, 자, 우리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매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만 맺혀져 있어야만, 접붙여 있어야만, 그에게 매어져 있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수행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에 너무 매여서 막 교회에서 아무것도,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 주님께 매여 있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여 있게 돼요? 뭡니까? 나귀의 모습으로, 그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귀의 모습으로 주 앞에 매여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나귀는 어떤 짐승이에요? 어떤 짐승? 일꾼이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나귀 새끼에게 주님께서 큰 영광을 주세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에 대한 징표가 뭐냐?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자, 나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히 묵묵히 일하는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나귀 새끼와 같은 것을 주님이 타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여러분 보세요. 나귀 새끼면 아주 작죠. 나귀 새끼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성인인 남자가 그 나귀에 타려고 해봐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도 막 닿잖아요. 다리도 막 들어올려요. 어찌로 들어올려야 돼요. 근데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도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가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나귀 새끼와 같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와 같이 영적 장자권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고,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을 등에 업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이 죄인들을 쓰시겠다 하니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정말 학식 있고 지혜 있고 정말 주의 일꾼하게 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세요? 나귀 새끼와 같이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로써 저와 여러분을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짐이 버겁고 일하는데 힘들고 하지만 헥헥거리지만, 주님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영광께 쓰임 받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나귀 새끼는 주님을 등에 업고 그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제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보세요. 우리 말씀하시는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빨아주셔서 주의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포도나무의 메인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역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1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붉겠고, 자 이게 붉겠고 해서 이제 막 술을 막 많이 먹어서 다음 날에 눈이 벌겋게 돼,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 붉은 것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크릴이라는 말인데 빛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이는 우유처럼 많이 희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빨이 희게 된다는 것은요, 이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은유적으로는요 무슨 뜻이 있냐? 이빨은요, 쉔이란 말인데요, 쉔. 이거는 갈라진, 구부러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빨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빨을 쉔이라고 부르는데 갈라진, 구별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희귀하다는 것은 자, 저번에 그의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그 우유 희귀하리로다. 곧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 가운데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신령한 젖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세마포 입은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주셔서 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곧 영적인 장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장자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목숨을 버려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를 내가 죽고 그를 품음으로써, 그 사랑으로써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에게 실로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나귀와 같이 아주 겸손히 쓰임 받는 자로, 즉 영광의 쓰임 받는 자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부자 되고 그런 걸 약속을 하시지 않고, 바로 이 축복,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축복, 유다의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곧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장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장자로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자, 좀 품기 힘든 자들, 그래도 내가 장자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장자니, 그래도 품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주의 사랑을 품어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석교회가 나귀와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하게 되어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늘 쓰임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걸요, 궁핍한 우리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자, 우리
우리를 우리의 위에 계신,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오직 예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축복이에요? 그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내가 지금도 모시고 계신, 내 등에 모시고 계신 그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우리를 깨끗 거룩해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신 그 영광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